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환자들이 건강에 유의할 계절이 왔습니다. 특히 한절기에는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데 몸으로 느끼는 초기 증세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 있을 때, 한쪽 얼굴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약하거나 없어졌을 때, 눈이 흐리게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부정확 또는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아예 전혀 이해를 못할 경우 등입니다. 뇌졸중의 의학 전문의들이 뇌졸중 여부를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쁘게 웃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경이 마비되고 얼굴 근육이 굳어지면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마비되어 우울한 사람들은 이미 얼굴로 나타납니다. 요즘 웃음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뇌혈관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인 이병옥 씨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는 암 환자들을 치유할 때 유머를 들려주면서 환자들 일부러 웃긴다고 합니다. 그 결과 2~3개월밖에 못 산다는 환자들의 수명이 연장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한 결과 암세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강법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간단한 문장을 외워보라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 주위에 아는 사람의 이름, 또 쉽고 간결한 문장 등 금방 보고 들은 것이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풍이나 치매 초기 증세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숙면을 잘하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숙면을 취합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은 여러 가지이지만은 그중 4가 쉬지 못함으로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증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때 미열이나 손이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차 소리나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에 신경이 쓰입니다.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밤중에 한 번쯤은 잠이 깹니다. 꿈을 자주 꿉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잘 틀립니다. 잠에서 깨면은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며 피곤이 남아 있습니다. 우울해서 만사가 귀찮고 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는 등입니다. 이런 질병의 원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마음의 평강을 찾으면 불면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평안을 너희께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께 주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께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기쁜 것보다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자체에는
누구에게나 한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난은 질병, 실패, 절망, 좌절 등을 포함합니다. 예수님 생애를 살펴보면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탄생이 그랬고 성장 역시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고 갈릴리에서는 요셉을 도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3년 동안은 박해와 멸시,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가 된 이후로 반대와 핍박과 고문과 투옥을 당하는 고통 속에 결코 순교해야 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삶의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고통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절망의 벽과 고통의 벽을 넘었으면 영광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고통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난을 당하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33절 끝을 보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긴 세상을 무엇을 뜻하십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찔리고 상함으로 질병과 마귀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고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넘어뜨리고 무찔러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자신이 매맞고 찔리고 상처받음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자신이 천대받고 멸시받음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한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면 그때부터 영은 마르고 육은 시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하는 일도 모든 삶의 행복도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동안 저는 상한 심령의 치유를 방송하면서 상담하러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사랑하는 부부도 친구도 한난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불행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정작 어렵고 힘들 때는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한난을 맞이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